순종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 그가 특별하고 그가 대단하여 우리가 뭔가 본받고 우리가 뭔가 따라갈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성경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베푸시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대표격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가 그가 믿음의 조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도 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에 먼저 맛본 자 대표격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이 이걸 반증해 주고 있죠. 로마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일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등장인물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가 뭔가 특별한 경우의 수로 인정을 받아서 그를 본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사건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되어 그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만든 건 누구고 어떤 역사였는가? 그리고 오늘 또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오늘 그러면 그 길에서 어떻게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몇 주 전에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 뭐였냐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뭘 믿고 뭘 순종하고 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자세히 들다 보면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행의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지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 북경 이방 땅인 하란 땅에서 죽고 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수 없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5절과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마침내라는 단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자기 스스로 야 내가 드디어 왔다 이 마침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래서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2절부터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 자세히 보세요. 2절과 4절이 분명히 그 증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어디서도 또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지명을 명시하죠. 하란에 있기 전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말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여행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행의 주도권을 져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기어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사도행 7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힘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등장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분명히 얘기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음성을 아브라함이 비몽사몽이었든지 개꿈으로 쳤든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때려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이뻐가지고 뭐라고요? 누이로, 실제 나홀의 조카기 때문에 누이긴 누이, 먼 친척 누이지만 그래도 누이였다가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 바로가 그걸 취해가지고 그 은금을, 그 수많은 재산을 주고 아내를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바로를 때려 죽인다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런 성경에 말하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요,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알아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사라도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랬는데 바로는 된방 알아듣고 두려워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손댈 생각을 해야 하니까 너는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거부가 돼서 올라왔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거짓말하러 가면 된다 안 된다? 나도 거부가 되기 위해 애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못 옵니다. 이 말씀 듣고 애국 간 사람들 못 왔어요. 제가 한 산도 본 적이 없어요. 자꾸 곁길로 빠지는데 죄송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올라와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뭐나 양떼들이 뭐 목자들이 싸운다 해가지고 네가 여기 동하면 내가 서하고 저기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롯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때 멸망되기 전이니까 좋아 보인다 거기로 가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 보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나 하란에 나타났을 때나 애국 가서 나타났을 때나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도 안 해. 아무 대꾸도 안 한다는 건 아직 뭔가 민가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 나누는데 아무 대꾸 안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는 안 만나지.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갈대울에 나타났을 때나 창세기 12장에 나타났을 때나 13장에 나타났을 때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들을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15장에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 사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사건, 이런 걸 준하면서, 야, 318명의 하인으로 4개 동맹국이 5개 동맹국을 이겨가지고 조카 롯을 사로잡은 그걸 무찌르고, 아브라함 본인도 그 정도까지 성과가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갔다 온 길이나 조카 롯을 구한 길이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하는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네, 이 정도까지는 아브라함이 안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탁 등장해서 밖에 데리고 가서 하늘의 묵별을 보라. 셀 수 없지 않냐. 내가 저런 별처럼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창세기 1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 말하는 분이 뭔가 있다, 누군가 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서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다가 15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에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네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객이되어 400년을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계획을 얘기해 주고 그 계획을 지금 400 몇 년이 지나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죽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갈라놓고 그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타는 햇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이 고기들처럼 될 것이다. 쪼개지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냐? 상호 인격적인 계약 당사자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저와 여러분을 상호 계약, 동등한 계약자로, 평생의 인격적인 동반자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뭐에다 우리를 비유하셨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녀가 연합하듯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관계. 그걸 아브라함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듯 그렇게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그 음성의 식별 능력과 분별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그리고 너가 경수가 끊어졌고 100세지만 내가 너의 씨로 반드시 민족을 이룰 거라. 그래서 기어이 그 87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87세. 아하, 목사님들 나중에 숙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7세에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으니까 87세에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아버렸는데도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로 자식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게 뭐 사라가 웃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100세에 아들도 놓게 하시고, 그럼 점점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뭐가 성장했냐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에 대한 식별 능력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음성까지, 글로 적힌 것도 아니며 누가 분명히 깨닫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음성까지 듣고 순종하냐면 그 식별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코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삭을 도로 내놔라. 그 이삭을 도로 내라는 그 사건은 굉장한 순종의 사건이지만 그걸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식별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도대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신 걸까요? 어떻게 도우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펼쳐서 손을 찝어가지고
네 아들 바쳐라 이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유머인데 유머가 안 돼서. 근데 보세요, 성경이 지금 강조점 어디다 두고 있냐면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아니라 음성을 못 알아듣던 그 사람이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100세에 얻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의 하나님, 근데 그 자식까지도 내놓는 음성을 아브라함이 식별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자식을 실제로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드렸던 겁니다. 과연 그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못 알아듣는 자들, 음성이 뭔지, 진짜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되게 자기 욕심 정욕인 줄 모르고 막 성령의 감동이 다 뛰쳐나가죠. 잊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 줄 때 안 그래도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그냥 딱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자기 마음만 급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결국 그 과정도 하나님 음성 앞에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훈련의 과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인내의 훈련이에요. 인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은 데가 75세였죠 77세였나요? 78세였나요? 75세였죠. 네, 75세. 참, 여러분 젊었을 때 성경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이 식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좀 젊었을 때는 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과 사무엘이었죠. 주의 전에 바쳐진 사무엘은 그래서 일찍 쓰임을 받는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건 식별 능력은 75세 때보다는 낫죠.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 없죠. 75세 때 되면 글도 잘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음성을 듣는 식별 훈련과 인내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내의 과정이 없이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는 사모함,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음성을 더 빨리 듣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우리는 더 좋은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모세에게 준 것도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제의식들,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폐합시키시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의무와 책임감이 요구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도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어두우면 어둡고 더 죄인이면 죄인인데,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말씀 뭐랍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듣고 듣다 보면 그 강렬한 음성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죠. 왜?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그 듣고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생겨서 자식을 죽이라는 그 음성에도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능력은 다름 아닌 믿음의 역사, 즉 들음의 역사인 거예요. 들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식별할 수 있는가. 그 식별 능력이 없는데 자꾸만 길 보여달라, 꿈 보여달라.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식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사모하고 비전을 사모하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음성을 식별하기 위해 듣고 마음 같아서는 이걸 100만 번 해야 돼. 왜요? 우리가 그만큼 어둡잖아요. 그만큼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는 건 진짜 여러분 때문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저 때문입니다만은 제가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왜? 잘 듣는 분을 봐야 되는데 순간 돌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내 눈빛에.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길어지는. 근데 이게 누군가 얘기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황이죠.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귀로 들을 수 없는 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성령만이 그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 고린도에서 말씀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 영적 상태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안 들어도 사라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미혹, 간사한 유혹.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들리는 게 있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궁금하지 않아도 사라졌던 겁니다. 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음성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 신앙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안 가지려 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더 피곤해. 새벽에 막 계속 가야 돼. 특세다, 뭐 저녁에 부흥회다.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천국에 갔으면 들을 음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는. 그래서 마귀에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목적과 방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계속 방황해.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즉 들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말씀하시고 사건, 사고, 우여곡절, 실수, 실패, 제약까지도 용납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정말 이것도 100만 번 하고 싶어요. 100만 번. 그래서 하나님 기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자식까지도 내놓은 그 음성이 실제적으로 들려지고 믿어져가지고 그것을 내놓는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애가 이제 22장 모리아산 그 이삭을 드리려던 사건을 정점으로 더 이상의 시험이 등장하지 않고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거의 마무리 짓고 합니다. 24, 1절만 함께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지금 성경이 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상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길을 순종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뭐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궁금하고 제일 이 우선순위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이상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떤 일을 뭘 하든지 간에 그 범사가 다 하나님의 복이기에 형통이기에. 왜? 이 길 한번 가볼래? 저거 한번 해볼래? 저 사람 한번 도와볼래? 저 일 한번 계획해볼래? 저렇게 한번 섬겨볼래? 그래서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 자기 자식 가지고 내놓으라는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남은 평생에 그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범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24장 1절이 범사에 하나님이 다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뭐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금 뭐 아브라함이 아낄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식까지도 내줬다가 하나님 도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들을 줄 아는 능력.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제발 들으라.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럼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요, 들으라 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딱 이 쉐마 들으라는 단어가 딱 쓰여있는데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지금 이 쉐마 들으라는 단어가 한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15장 22절에 어디서 쓰였을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샤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어의 어근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베이라는 영어 번역도 있지만 또 hear, listen이라는 번역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위하는 듣는 것은 가쉐르라는 단어로 pay attention, 주의해라, 경계해라, 조심하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들으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샤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들으라는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하나님 보실 때의 순종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저 애가 말을 잘 들어. 뭔 말입니까? 잘 순종하고 잘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브리스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나 그거 왜 몰랐을까요? 그거 붙잡고 기도할래요. 나 그 기대대로 할래요. 나 그거 꿈으로 삼을래요. 하나님 나 그 길을 걸어갈게요. 와 하나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와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이게 듣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자꾸만 땅만 보게 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놓고 혼자 의심해요. 과연 이거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우리끼리도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과연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걸까? 온갖 의심이 따들어.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와, 하나님, 나 그거 몰랐어요. 와, 하나님, 그런 세계가 있군요. 그런 기회가 있군요. 그런 사역이 있군요.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냉창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 매졸고. 남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뭐 저렇게 오렇게 기도하노? 왜 오래 기도하지? 저 이 중언부언 아니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면 내 입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깊어지지 않거나 재미가 없거나 기도가 안 된다면 나는 지금 땅만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장의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 왜? 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당장의 직장을 달라, 당장에 먹을 걸 달라, 그 기도보다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인데, 자, 그만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쏟아내려고 하니까, 쏟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30분 안 넘어가. 해보세요. 30분 넘어가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항하고 계십니다.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조차도, 말씀조차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고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사실 기도만이 제가 없던 시절에도 유효했는데, 제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 제로 말미암아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왜? 세상 지을 때 저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온전히 소통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죄를 지은 순간에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타락해가서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음성을 더 이상 전해주지 않기로 주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뭘 해야 될까? 뭘 순종해야 될까? 뭘 행해야 될까? 어떤 게 기회일까? 어떤 게 일이 잘 되는, 사역이 잘 되는, 직장이 잘 되는, 그래서 나도 떳떳하게 뭐 더 드려.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알지만, 더 밑바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 가운데 역사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 역사도 아니고, 바람 가운데 역사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혼신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릴 만한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가면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32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그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식별할 줄 아는지, 그게 바로 옥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심겨져 순종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과연 길가는 아닌가, 돌밭은 아닌가, 가시떨기밭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고 들을 줄 모르고 그 음성 앞에 인내할 줄 모르고 그 음성을 사모할 줄 모르는 건 아닌가. 마귀가 벌써 채간 건 아닌가. 잠깐 심겨졌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건 아닌가. 뭔가 잘하는 듯 보이지만은 그 가시들기밭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성장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20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4장 20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진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비유 역시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게 마귀 소리고 육신의 정욕의 소리인 줄 모르고 세상의 오락인 줄 모르고 그거 붙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 음성 듣지나 않았더라면 손해나 보지 않았을 텐데, 돈이나 잃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나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니까. 뭔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식별할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헤아릴 줄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들은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 제가 늘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음성, 사건, 만남 확인을 주십시오. 확인을 주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사건, 만남.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막 받았을 줄 아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확신을 주십시오. 확인을 주십시오. 사건을 주십시오. 징조를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그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그 징조 이후에 제 길을 인도하셔서 제가 오늘까지 왔죠. 물론 그전에도 많은 욕심과 정욕에 넘어지고 이끌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감동의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로 어두침침하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교묘하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언인 것처럼 그 시간 쓰게 하고 물질 쓰게 해서 속아. 마귀의 목적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하는. 마귀는 절대로 악한 방식, 악한 방법에 시간 물질 쓰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혹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만큼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교묘하게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셨어. 또 기다려봐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또 맞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 말고는 없으면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기다리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싫은 거야. 그냥 갔다가 한번 죽었다가 오는 게 낫지. 그냥 가고 싶은 게 낫지.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전성적으로 죄인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등장하죠.
예수님 오셨다고 막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간략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물론 마르다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했으니까 마르다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 즉 예수님 오시면 섬기려고 했던 그 수고 헌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르다가 그것을 듣고 순종한 것이라면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마르야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죠.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한 거지.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결론적으로 그 수고가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님께 갖다 드렸다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 거 저 틀리지 않았습니까? 염려 근심이 결과라면, 아무리 좋은 헌신처럼 보이고 수고처럼 보여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자기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 언니가 일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릎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다시 말하자면 마르다가 아무런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지만, 음성을 들은 것이지만, 마리아는 음성을 듣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함께 갑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마음,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게 성경 모든 기록에서 예수님께 유일하게 드려진 예물일 줄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해서,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 사건이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마르다처럼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부엌 가서 이 일해라, 너 저기 가서 전을 부쳐라, 저기 가서 음식으로 섬겨라, 분명히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순종은 반드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순종의 기회가 나타나게 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의 열매가 되어 더 음성을 사모하고 더 음성을 기대해야죠.
그래서 남은 나의 삶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죠. 그 음성 사모할 줄 알죠. 그 음성에 사로잡혀 있죠. 그 음성 듣기 위해 깨우죠. 그 음성 듣다가 자지요. 그 음성 듣고 싶어 일어나죠. 그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죠. 범사의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의 역사는 다름 아닌 믿음의 역사, 즉 들음의 역사인 거예요. 듣는 자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싶어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일러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고. 근데 그것이 내 실생활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역사로, 구체적인 헌신으로, 구체적인 수고로 그래서 했더니 뭘 알고 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냥 감동이 돼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래서 향유 안에 그걸 드렸더니 마치 아브라함처럼 부지불식 중에 누구를 섬겼다고요? 천사를 섬겼. 그 하나님의 순종하심의 길. 나는 그 음성이 그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어요. 나는 그 감동이 그런 은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이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부지불식의 천사를 섬기고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사건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오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듣고 삼가라. 조심해라.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것으로 해안을 받아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나 잘못 들으면, 잘못 길을 걸어가면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니까 제대로 들어라. 인내해라.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세 번째 왔을 때 이제 그때서야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사무엘 평생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가고 그것이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그분을 더 믿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그게 뭘 순종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고 이거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행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든 정성이든 등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그래서 더 막 길을 기울이고 더 인내하고 더 기다려. 종종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기도하는데 뭔가 스치듯 지나도 뭔가 하나 봤는데 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제 얘기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뭘 분명히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네. 그거 가지고 있냐? 하나님 뭐가 지나갔는데 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죄송한데 알려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게 좀 내 인생의 길일 것이고 내 사명의 목표일 것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잖아요. 나를 살리고 춤을 추게 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딱 보여줬는데 뭐가 싹 지나갔어. 모르네.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걸 모르네요 보니까. 그럴 때가 느부갓네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내가 다시 오후에 직장 마치고 다시 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무릎 꿇고 이거 가르쳐 달라야 되겠다. 뭐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죠.
그 관계를 지금 아브라함이 거쳤듯이 우리가 그 관계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마가복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감춰져 있는 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는, 비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기가,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어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록된 말씀부터 주준하게,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뜻을 걸고 생각을 걸고 마음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듣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